지난주 우리가 본 것은 그돌라 오멜이 네. 몇 족속을 이제 멸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다섯. 자, 그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은 그 파란 쪽에서 이쪽 밝은 쪽으로 네. 그 왜 보면 12년 동안 그들이 이제 그돌라 오멜을 섬겼습니다. 네. 섬겼고 13년 만에 배반했습니다. 네. 그 화살표 이제 다시 네. 돌아갔죠. 네. 그래서 14년 만에 그돌라 오멜 왕을 비롯해서 그 동맹을 맺은 이제 왕들이 네 왕이 모였잖아요. 네. 왕들이 모여서 이제 14년에 이제 그들을 쳤습니다. 그들을 쳤는데 몇 족속을 쳤냐면 6족속을 쳤어요. 르바, 수스, 호리, 아말렉, 아모리 이렇게 6족속을 쳤습니다. 네, 6족속을 쳐서 이제 다 이제 무너뜨렸죠.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은 이제 족속을 쳤고 오늘 전쟁은 어떤 전쟁을 가리킵니까? 왕을 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순서 가만히 볼 것 같으면요, 왕을 먼저 치는 게 아니라 족속. 일반 백성을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 왕을 잘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5왕이고 어떻게 보면 또 6왕이고. 그럼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벨라왕과 소알왕. 네. 벨라왕을 소알을 벨라왕이라고도 말을 하고 소알왕이라고도 말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이쪽에 이 5왕 곧 6왕 중 중심자가 누구냐? 벨라왕입니다. 벨라왕이 중심이 돼서 지금 뭘 했냐면 그돌라 오멜 왕의 그 모든 조공을 바치던 것을 이제 배반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 벨라왕을 중심해서 지금 그돌라 왕과 지금 싸우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벨라왕을 중심해서 그와 동맹한 왕들이 모여들었고, 또 그돌라 오멜 왕을 중심해서 또 그와 동맹한 왕들이 모여들었잖아요. 지금 동맹을 맺고 지금 현재 싸우고 있죠. 그러면 이 벨라왕의 뜻은 뭐냐? 삼쳤던 뜻입니다. 삼친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벨라는 뜻이요. 그러면 한 옹큼의 양식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조공을 쭉 바쳐왔습니다. 바치다 그냥 삼켜버렸어요. 조공을 드리지 않았잖아요. 네. 이걸로 말미암아 전쟁이 이제 일어났죠. 그럼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십니다. 말씀 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조공을 드려야죠. 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세금이라고 말을 하죠. 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망대를 짓고 거기에 포도즙을 따른 척틀을 만들고 그 세를 줬다 그랬잖아요. 세를 주고 1년에 한 번씩 이제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한 걸 성경에서 말씀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종들을 보냈다. 그들이 세를 내지 않고 뭘 해 다 죽였다 그랬죠. 그 많은 종들 뭘 가르치냐? 많은 세월 동안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가르친다고요. 선지자들을 보면은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산채로 그냥 톱으로 켜서 그냥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하던 이 선제 말 아예 그냥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보내면은 그렇 차마 세를 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또
이 포도원을 세를 맡아 사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 저는 유산을 받을 독자 아니냐, 그죠? 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죽이면은 이 재산을 다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내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죽인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걸 지금 물론 아브라함하고 관계 없는 나라들이고 왕들이고 족속들이지만은 그러면 근원적으로 우리 안을 보자고요. 내 안에 6 족속의 그런 성품과 5 왕들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고 네. 또 그돌라 오멜의 왕을 중심한 그 또 네 가지의 또 성품 다 우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이 지금 내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놓고서 지금 내 스스로는 이걸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전히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완전히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처리되지 않고는 우리가 완전한 부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없다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면 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6 족속에다가 또 5 왕에다가 또 4 왕에다가 이거마다 뭐 굉장히 많죠, 그죠? 네. 예. 또 뭐 이뿐입니까? 또 사사기 말씀이나 사무엘 말씀을 쭉 보면 형제 내 속에 다른 족속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만 나와 있지 또 다른 데 보면은 뭐 암몬 족속도 있고 블레셋 족속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이런 족속들과 다 싸워서 완전히 우리가 이 처리돼야만 내가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형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어떻게 싸우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잘 통해서 보고 내 안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뭘 해야 됩니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8절 말씀을 이제 통해서 번역한 거 보면요. 소돔, 뭐 이스라엘이죠. 소돔 왕과 고모라 황폐된 도면을 가리키죠. 왕과 아드마 붉은 땅. 자, 이걸 우리 하나하나 설명해 봅시다. 소돔은 이게 물이 많다는 뜻도 갖고 있지만 또 뭘 갖고 있어요? 이슬이라고요. 네. 풍부한 물이라고 하는 뜻도 갖고 있고 이슬입니다. 이 두 가지 다 소용될 수가 있죠. 네. 왜? 육적으로는 물이 풍부해요, 그죠? 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금방 재구슬을 못하고 바짝하고 많은 그런 것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모라 황폐한 더미.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슬처럼 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말씀을 살지 못하고 결국 어떤 것이 돼요? 황폐한 더미가 되고 만드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그러면서도 붉은 땅은 있긴 있어요. 이 단어가 아담의 글자잖아요. 네. 아다마가 네. 그 정관사 빼버리고 이제 박능사만 있죠. 네. 그래서 이 뜻은 붉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닮은 좀 있긴 있습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스보이면 요거는 이제 영양이잖아요. 영양. 네. 그 영양은 뭐를 가리킵니까? 대세겜질과 분별하고. 굽이 갈려져 있고 하는 걸 가리키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대세겜질을요 양쪽 다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대세겜질 할 때도 있지만 또 뭘 대세겜질 많이 합니까? 쓸데없는 생각, 근심 걱정, 또 섭섭한 거. 나이가 먹어가면요 우리 속에 가장 자리 잡기 쉬운 것이 이 섭섭이거든요. 섭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자리를 많이 잡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계속 뭐합니까?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이 있고 그 다음에 벨랍니다. 삼킨 것.
하는 말씀을 그냥 듣고 행하지 않는 건 뭡니까? 삼켜버린 거예요. 그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적으로는. 한 옹큼의 곡식단을 내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으면은 결론적으로 그 양식은 나중 가서는 쓸모없는 양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또 소활이에요. 소활은 뭡니까? 작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제 영적으로 이루어져서 성품과 인품이 변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한 척 하는 거지, 그죠? 나다친 척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은 잘해요. 그러나 실제 그 문제를 우리가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이런 왕들이 나와서 지금 어디서 싸우냐? 시딤이에요. 시딤. 이건 평지라는 뜻이에요. 평지라는 뜻인데 성경에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요 창세기 14장에서 나오는 시딤. 우리말은 똑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요거는 평지란 뜻이고 다른 데 쓰는 시딤은 그건 가시나무예요. 아가시나무 있죠? 네.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성경 똑같이 시딤인데 그건 단어가 다르다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시딤, 계곡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그 계곡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깊은 곳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골짜기로 번역했죠? 네. 원어로 보면 깊은 곳, 계곡, 산골짜기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자, 그럼 평지는 평지인데 깊은 곳이라고요. 그럼 결국 어딜 가리킵니까? 네, 우리 자신을 가리켜요. 네.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평평하죠. 평평하죠? 네. 그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깊은 계곡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헤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깊은 계곡. 깊은 계곡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깊은 골짜기라고 지금요. 그러니까 나는 어쩌면은 알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웬만한 영감을 가지고는요, 이 깊은 곳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에 내가 이걸 알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떤 이상한 마음이 올 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뭐가 섭섭하거나 뭐가 근심스럽거나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마음이 뭐가 모르게 괴로워지거나 뭐가 모르게 마음이 불안해지거나 그런 일을 가끔 겪을 때가 올 겁니다. 아마 아무 일도 없는데 그건 뭐냐? 바로 이게 제가 볼 땐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영감으로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지금 오늘 말하는 이 시딤 깊은 골짜기에서 깊은 곳에 지금 왕들과 왕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로 말미암아 내가 이걸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뭔가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 마음이 시무룩해지고 속도 상하고 뭐가 불안해지고 뭐가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뭐가 모르게 이상한 마음이 왔을 때 왜 그런지 몰랐잖아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게 있고, 하나는 내 영적으로 시딤 골짜기에서 시딤 깊은 골짜기에서 지금 왕들이 모여서 전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쪽 전쟁은 그 벨라를 중심에 나온 왕들이 5 같은데 6이라는 사실이고, 그죠? 네. 이게 아수다송이 조금요. 네. 그리고 그돌라 오멜은 분명히 내 왕이죠, 그죠? 네. 이렇게 펜이 갈려서 네. 지금 싸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왕. 그래서 여기 이제 번을 보면요, 스보임 왕과 벨라, 바로 그는 소알 왕이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름을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그냥 보면은 소활 왕이고 또 어디 보면은 벨라 왕이고 이렇게 뭐가 모르게 이게 좀 분명히 하나는 하나인데 왜 이름을 둘로 썼을까? 똑같이 왕이라는 사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것을 삼켰는데도 삼키고 행하지 않으면서도 행한 것처럼 겸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이중적인 그러한 자기를 숨기고 사는 성품을 바로 이 벨라, 이 소활이라는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들이 지금 전쟁을 좀 이렇게 하고 뭐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걸 받들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내 영혼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건을 속히 일으켜서 이들을 멸망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물론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어도 이 싸우다 보면 한쪽을 물론 분명 패야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문제 처리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처리가 쉽냐면요, 그돌라 오멜이 이 소활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왕들을 쳐 부시고 그들이 머물렀던 모든 재산과 종들과 거기도 머물렀던 누굽니까? 롯도 다 붙잡아갔죠,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이 그돌라 오멜 왕을 쳐 부시고 그 모든 재물과 또 롯을 찾아왔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비밀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는요. 그럼 이들이 전부 다 한쪽에 망하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들을 전부 다 상대 싸우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 자기네끼리 싸워서 네. 한쪽을 패망시키고 또 이긴 쪽을 또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이것이 이제 영적인 전쟁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 살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네 왕은 우리가 먼저 주에서도 네 왕이 어디에 속해 그 지역을 다 설명을 했어요. 지역을 그냥 왕만 말한 게 아니고 어디의 왕, 어디 왕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이쪽 다섯 왕, 곧 여섯 왕 이쪽은 어디 왕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이름이 없어, 그죠? 소활 왕.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쪽에 이제 그돌라 오멜 쪽은 그 지역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엘람이 뭐예요? 감춰진 것이에요. 엘람이. 그러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것들이 그들이 나와서 지금 그 벨라 그쪽 세력왕과 지금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고임왕입니다. 고임은 뭐예요? 사람의 몸이죠. 네. 결국 밖에 얘기 아니고 내 안에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걸 설명했고, 그 다음에 디다는 두려움이라는 뜻이고, 신할, 이 고함소리죠. 네. 고함소리. 자, 여러분 속에서 고함소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그쪽 통로가 막혀서 듣지 못할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속에는 고함소리는 어떤 소리 같습니까? 예를 들면요, 로마서 8장 25절, 26절이죠. 거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한다고 그랬죠. 네.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소리로, 말할 수 없는 그 탄식하는 소리로 간구할 때 내가 그걸 알고 있냐는 겁니다. 만일 우리 생활 속에서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걸 내가 안다면요, 우리 신앙은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의 모르고 지나간다. 아니, 성령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내 신앙생활이 지금 뭔가 모르게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또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내가 뭔가 모르게 지금 잘, 말씀과 잘못된 잘못된 삶.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러면 내 속에 진짜 살아내야 될 내 진짜 본 그 육의 세력은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죠. 탄식한다는 겁니다. 큰 소리 외친다는 거죠. 뭐라고 외치겠냐? 살려달라고. 그 성령은 그걸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 이 말씀 쭉 이렇게 읽어보면요, 성령이 너무 잘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알고 내가 어떻게 돼야 될 것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삶을 바로 살지 못하니까 대신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속에요, 내 인생 삶 속에서 나에게 늘 간구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있지만은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통로를 내가 지금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지 하나님께 그 고함 소리가 상당히 들 건데 그 통로를 지금 막고 있다. 그 막고 있는 통로가 뭐냐는 거죠. 어떤 것이 그 통로를 막고 있을까? 어떤 것 같아요? 내 육의 속성이라고요. 부모로부터 이어받은 그 모든 성품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걸 다 막고 있어요. 그럼 내가 분명히 믿는 자로서 또 나를 하나님 뭘로 세워놨죠? 제사장 아닙니까? 네. 또 나에게 모든 이 땅을 나에게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줬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걸 내가 경작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번제를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영혼의 그 깊은 이 시딤 골짜기, 그 깊은 계곡 골짜기를 다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나는 느끼지 못하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발달된 이유가 왜 그렇게 됐냐? 아브라함의 삶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죠. 그죠? 아브라함에 같이 있던 롯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났지만 결론적으로 볼 땐 롯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죠? 롯이 지금 어디에 거합니까? 소돔에 가서 거하고 있죠? 그런 롯이 가는 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늘 비밀리에 말씀을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뭐합니까? 논쟁하죠? 네. 아브라함이 롯과 그 아내의 사례가 있죠? 네. 사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논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롯은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는 늘 내 안에서 비밀적으로 계속 논쟁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롯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롯이 나타내 놓고 이제 상대방의 적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사실이고, 대신 그 비밀이 가서 뭐 합니까? 지가 잠잠하고 잘 머물러 있던 그쪽 세력을 이제 일으키는 거죠. 물론 롯이 하라고 말은 안 했지만은 롯 자체가 결국 어디 편이었어요? 온 근본 족속이 어디 족속입니까? 데라 족속 아니 원래 그죠? 롯이 아브라함 조카 아닙니까? 네. 그건 데라 족속, 데라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르죠. 어느 곳에 가는 곳마다 그 속에 있던 뭐가 일어나요. 난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라고 지금요. 그 난리는 어둠의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일어나요. 아멘.
그럼 내가 가는 곳은 처음에는 다 막 시끄럽고 얄란히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일어난다고 이제. 그게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화평한 시대가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비밀한 말씀을 여러분 갖고 있다고 지금요. 어느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저편보다 태평 세월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는 전쟁. 악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지역적으로 말입니다. 막 일어나. 내가 가서 뭐라고 안 해도 바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호를 받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보시면 돼요. 그 아돌라 오멜이 소돔과 고모라를 친 후에 사람을 다 죽였다고요. 그 재물 다 뺐어요. 그런데 롯은 죽이지 않았다고요. 그냥 붙잡아 갔죠. 네, 붙잡아. 오늘 그 12절 말씀 가보면 그래요. 붙잡아. 그러니까 롯은 왜 그러냐? 그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비밀을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못 죽인다는 사실이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롯이 거기에 나중에 또 다시 거기에 돌아와 살아도 결론적으로는 소돔 고모라 유황불 내서 멸망시킬 때도 롯은 거기서 살아나왔죠. 살아나왔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요, 누가 나를 해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내가 비밀한 곳에 또 얻은 곳에 잡혀간다 할지라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봐요.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제 10절 봅니다. 이거 마주 볼까요? 네, 신을까지 봤으니 그 다음에 아무라 벨 구별된 말이죠. 네, 아무라. 구별된 말.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구별된 말을 할 줄 알죠. 네, 그렇잖아요.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우리 믿는 사람은 구별된 말을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별된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어도 믿음과 말씀과 관계없어도 육적으로도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구별된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꼭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구별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육적으로도 이걸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또 그 다음에 엘라살 그랬죠. 이걸 부족을 부르짖음 그랬습니다. 엘라살 부족한 것을 부르짖음 이랬습니다. 부족을 해서 어떤 그 지파를 가리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입니다. 이게 부족한 것을 부르짖음 그런 뜻입니다. 엘라살이란 말이 부족한 것을 부르짖음, 슬픔을 부르짖음 그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자기가 슬플 때는 뭐라 그럽니까? 이거 나타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해요. 내 안에 다 있다는 거 보여주겠죠. 그 다음에 아리옥입니다. 사자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어떤 데 말입니다. 사자같이 막 그냥 내가 이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다른 사람을 제압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겠죠. 네 왕이 5 왕들과 함께 싸우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6 왕이고 어떻게 보면 5 왕이고 이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진 산으로 도망하매 그랬습니다. 시딤 평지입니다. 깊은 곳에 역청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시딤 깊은 곳에 역청 구덩이가 많으니 이 구덩이는 함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역청이라는 단어가 그 창세기에 보면 여기 말고 2 군데가 더 나와요. 창세기 7장 14절인가 하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1장 그 4절 보면
나옵니다. 창세 17장에 나오는 역청도 그 단어는요, 이 단어하고 달라요. 이 단어하고 다르고 11장에 창세 11장 4절에 나오는 역청이 이걸 좀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 7장에 나오는 그 역청은요, 그 속죄라는 뜻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근데 번역은 똑같이 역청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말만 가지고는 이 역청이라고 돼서 역청이 이게 기본이 아스팔트거든요. 이게 지금요. 아스팔트를 가리키고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그 기름 같은 그게 나오는 걸 가리킵니다. 이게 사해 그쪽에 많아. 이게 중도에 그쪽에 많죠. 이게 결론적으로 기름 아닙니까? 근데 창세 11장 4절에서는 이 똑같은 이 역청을 가지고 그 다음에 탑을 쌓죠.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탑인데 원어로 보면 탑이 아니에요. 성입니다. 성을 쌓았어요. 벽돌 놓고 역청을 놓고 또 벽돌 놓고 놨어요. 그럼 이 역청이 자체가 물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겨. 네. 그러니까 그 성은 견고하죠. 완전히. 딱딱 굳으면 나중 뭐 완벽하게 이렇게 다 깨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이 시팀 깊은 곳에는 뭐가 많으냐? 역청이 많답니다. 그 설명에서. 그러면 결국 어디예요? 여러분 속에 그 깊은 그 계곡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역청같이 끈적한 게 많다는 얘기죠. 그거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건져내 주지 않으면은 나을 수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에 빠지고 그랬어요. 빠지고 그 나머지들은 산에 가까이 가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이제 군사로 표현을 하는데 원문에 실제 군사는 단어가 없습니다. 보면요. 왕들만 그냥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만 그 원에 한번 찾아보세요. 군사가 있는가.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보면은 왕이 나가 싸울 때는 왕과 왕이 싸우겠느냐. 그러면 큰 전쟁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왕이 나가 싸울 때 동맹을 했으니까 나올 때 군사도 있거니 하고 아마 그래서 군사로 번역했는데 저도 이걸 뺄까 하다가 군사 단어를 뺄까 하다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군사를 집어넣었습니다. 참조로 말씀드리는 것은 원문에는 군사라는 단어가 없다. 이제 그렇게만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일반 그 부족들, 일반 백성이 백성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왕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자 군사는 어디에 속합니까? 백성에 속하죠. 그러면 이미 앞에서 보면 이미 영적으로 볼 때 이미 이 백성 다 처리됐구나. 부족 다 처리됐고 이제 왕만 남았구나. 그래서 왕과 왕이 서로 싸우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고대 때는 왕만 죽이면 다 아웃이에요. 예,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왕만 죽으면 다 아웃인데 여기 순서 보니까 왕을 먼저 죽인 게 아니라 군사를 먼저. 백성을 먼저 죽이고 나서 작은 거 그다음에 이제 왕초만 남은 거를 이제 그 백성 다 죽고 나니까 왕들이 모여서 이제 네. 죽고 왔죠, 그죠? 네, 네. 강한 것만 남은 거예요. 남았죠, 왕만 남은 거예요. 그 왕 나고 죽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제 끝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11절 말씀 보니까 이제 번역을 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함께 모든 양식을 취하여 갖고 내 왕들이 취하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 왕들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돌라 오멜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나머지 성들을 다 친 게 아니라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왕만 지금 처리됐어요. 그죠? 네, 소돔과 고모라. 그래서 이제 그돌라 오멜 네 왕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
그 다음에 모든 양식을 다 취하여 갖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니까 또 바로 그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함께 그의 재물도 취하여 갔더라 그랬어요. 근데 만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돌라 오멜 이 네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다 쳐서 모든 재물을 다 취해갔다 할지라도 만일 롯만 안 데려갔으면요, 나중에 이들이 멸망하지 않아요. 그죠? 네. 결국 롯을 붙잡아 가는 바람에 나중에 이들이 큰 재앙을 당하게 됐다는 걸 이제 미리 우리가 이미 성경 읽어봐서 알 수 있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이제 이 롯입니다. 롯의 역할이에요. 롯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 그것 뜻 자체가 비밀 아닙니까? 네. 그럼 내 말씀을 여러분이 인격이 이루어지고 성품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 살아갈 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어느 곳에 가면은 그걸 비밀로 하라는 거죠. 그 비밀로 하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수님 말씀만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어디 초청을 받을 때, 청함을 받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상세히 앉지 말고 네. 말씀에 말씀이 앉으라고 그랬죠.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겸손하는 말씀이죠. 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만큼 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걸 비밀로 하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빛이 난다는 것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드러내면은 오히려 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서 머물는 곳이 결론적으로 롯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롯을 이제 그돌라 네 왕들이 다 붙잡아가고 재물과 모든 걸 다 사로잡아 갔죠. 네. 이것을 이제 우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창세기 14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목은 시팀 골짜기에서 싸우니라. 시팀 골짜기에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마음속 깊은 속에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 막힌 통로를 뚫어야 된다. 막힌 통로를 뚫는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성령님 인도를 잘 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